여호수아서 16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6장은 요셉 자손이 받은 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 자손은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를 가리킵니다. 므낫세 지파, 므낫세의 이제 반절은, 므낫세 반 지파는 이미 요단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단 서쪽에서는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그 반 지파가 이제 받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요셉 자손은 참 축복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요셉 자손은 이제 그야말로 두 지파가 된 것이죠. 다른 지파는 한 지파인데 원래 레위 지파까지 포함해서 12지파였는데 레위는 이제 땅을 받지 않고 하나님이 기업이 되는 것이고 11지파가 됐었는데 그 중에 요셉의 아들이 두 몫을 받은 것입니다. 요셉은. 그래서 에브라임, 큰 형이 므낫세고 동생이 에브라임인데 이제 둘이 받았는데 그 중에 동생이 오히려 이제 요셉이 축복할 때 손을 양쪽으로 해서 오른손을 이 에브라임 동생 쪽에 축복을 해서 이제 에브라임이 주가 된 거죠. 사실 므낫세보다는. 나중에 그 에브라임 지파가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두 쪽이 날 때 북이스라엘의 이제 지도자가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그와 같이 이제 북이스라엘이 된 것이죠. 에브라임으로서. 그와 같이 이 요셉 지파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왜 요셉 자손이 이렇게 축복을 받았을까? 그것은 요셉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이 한 일이 굉장히 컸죠. 이스라엘 다른 형들을 다 용서하고 형들을 부양하고 나중에 그 애굽의 고센 땅에 거주하게 하고 그 모든 일들을 사실 요셉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지파가 둘이 된 것이죠. 그래서 다 아버지 조상 요셉의 복을 받은 지파가 요셉 지파입니다. 그리고 지금 받은 땅의 위치를 생각해 봐도 전체 중에 가장 요충지고 비옥한 땅이 중앙지대를 받은 겁니다. 여리고에서부터 시작한 이 중앙지역을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받았다는 것, 이것이 다 하나님이 이 요셉 때문에 이 자손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우리 자손이 복을 받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당대에 자기 자신이 뭐 복을 못 받기도 하고 또 못 받을 수도 있겠죠. 세상이 말하는. 그러나 후손들이 그러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다 분배가 됐는데 문제는 이 요셉 지파가 이제 마지막 9절을 보면은 잘못한 일이 있습니다. 10절이군요.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다가 아니라 쫓아내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이 에브라임 이 지파가 안 쫓아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그 지파를 자기들의 종으로 삼았다고 여기 나와 있죠. 종으로. 그래서 이것이 다 쫓아내고 죽이고 어쨌든 이렇게 하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거를 거역하고 종으로 삼은 것입니다. 종으로. 어찌 보면 옛날에는 노예 종은 큰 재산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에브라임 지파가 욕심을 부렸다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의 이런 욕심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데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이제 나중에 열왕기의 하로 가면은 이 에브라임, 즉 북이스라엘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중심이 에브라임 지파인데 이들은 처음부터 하나님 대신 금송아지를 섬기고 두 군데에 이렇게 금송아지를 두고 우상만 섬겼어요. 사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북이스라엘은 이제 그런 것에 모든 근원의 죄를
그 성경 구약 뒤에 보면 선지서나 열왕기하나 다 뭐 때문에 그렇다고 하냐면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로보암이 바로 에브라임 지파에서 나온 그 왕이죠. 초대 왕 북이스라엘의. 근데 그렇게 해서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에 비해서 더 짧은 시간 만에 멸망하고 마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이. 그 사람 아스루가 쳐들어와서 다 유린하고 사람들을 뿔뿔이 노예로 이렇게 다 흩어지게 돼서 사실은 이 12지파 중에 북이스라엘 쪽에 있던 그런 지파들은 흔적을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그렇게 멸망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원인이 무엇일까?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긴 것이죠. 우상을 섬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처럼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여서 그들이 섬기는 이방신을 섬기게 됐다. 이것이 이제 원인이라는 것이죠. 그럼 왜 그들은 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는가? 욕심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욕심이에요. 욕심. 더 많이 가지려고. 이미 하나님께서 두 지파로 나눠서 축복 주시고 좋은 땅을 주셨으면 감사하고 만족해야 되는데 거기서 더 가지려는 이런 탐욕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그렇게 멸망당하고 말았다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짧지만 10절의 말씀에서 참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조상 덕에 복을 받아서 살아갔는데 그 자손이 욕심을 더 사납게 부리면 결국은 멸망하고 말겠구나 하는 그런 교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조상으로부터 복을 받았으면 감사하고 더 이상의 욕심을 부리지 않고 살아가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욕심은 성경에도 탐욕은 결국 멸망시키게 되는 계기가 된다는 것이죠. 욕심이 잉태한 즉 사망을 낳는다.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는다라고 야고보 기자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욕심을 버리는 것, 마지막 십계명의 마지막도 이 욕심 버리는 것입니다.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고 내 이웃이 가진 물건을 탐내지 말라. 그 십계명의 교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욕심을 버리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를